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어나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친히 듣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히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히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에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영광스런 부활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어느 여름 날이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논에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자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저녁이 다 되었으니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되물었습니다. 메뚜가 내일이 뭐니? 어떻게 내일 또 놀자고 하니? 라고 말합니다. 메뚜기는 잠시 후면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모든 동물들이 다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자는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 온다고 친절하게 하루살이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메뚜기를 보고 날이 더워서 정신이 나갔나 보다고 놀렸습니다. 그 후로 메뚜기는 그때의 그 하루살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루살이를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논에서 만난 개구리와 친구가 되어서 그해 여름을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었고 가을이 오고 날씨가 차가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뚜가,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메뚜기는 머리를 갸웃거리면서 내년이 뭐냐고 개구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개구리는 메뚜기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흰눈이 천지를 뒤덮고 얼음이 열고 몹시 추워서 모든 개구리가 땅속에 들어가 오래오래 겨울잠을 자고 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때가 내년이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는 개구리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개구리를 보고 날이 추워지니까 정신이 나간 모양이라고 놀려댔습니다. 하루살이나 메뚜기는 내일 혹은 내년을 경험하지 못한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내년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해도 내일이나 내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내년은 엄연히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일과 내년이 존재하듯이 성경은 부활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부활은 있다고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와 이 부활의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난 삶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날 수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처럼 사랑했던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 앞에 그 현장을 목격하고 주님의 시신을 함께 무덤에 옮겼던 막달라 마리아. 그는 주님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 현장 속에 그 슬픔이 너무나도 컸던지 부활을 모른 채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삶 속에 자리 잡았던 그 슬픔과 그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희망과 기쁨을 되찾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절망과 슬픔에서 벗어나 희망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흉악한 7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봉사하며 예수님을 향한 그 헌신은 남달랐습니다. 얼마나 그의 사랑과 그 헌신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려 결국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을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했던 제자들은 다 지갈 길로 도망가고 말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끝까지 주님 곁에 함께했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는 희망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막달라 마리아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고 더 큰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더라면 그렇게도 큰 절망감은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하는 그 님의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절망으로 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과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조그만 한 소년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의 순환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었습니다. 이때 한 신사가 그 그림에 다가와서 멈춰 그 그림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그림에 열중하고 있던 이 소녀는 그 신사에게 다가가서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신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적은 로마 군병들이고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계속 이 그림에 대해서 어린 소년이 뭔가 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신사는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배웠니? 하고 묻습니다. 소년은 교회 주일학교였어요. 이 말을 들은 신사는 고민 속에 미술관을 빠져나갑니다. 얼마 못 가서 신사는 애띤 목소리가 들려옴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았더니 조금 전에 그 미술관에서 그 그림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이 신사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아저씨, 잠깐만요.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끝까지 설명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믿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벗어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희망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읍시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다가 피곤에 지쳤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교황의 세력이 자기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좌절한 나머지 서재에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말도 안 하고 잠도 못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었습니다. 엉엉하고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아내에게 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의 아내는 말하기를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의 아버지가 죽은 지가 벌써 오래지 않소. 그때 아내는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단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루터는 화를 내었습니다. 여보, 하나님 아버지가 죽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는단 말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그래요.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면서 좌절 속에 절망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던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때 그렇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라고 말하면서 다시 용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계속 종교개혁을 완성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좌절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진정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으로 어두움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위로의 말씀, 살아계신 주님이 친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않고 그가 동산 죽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을 때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마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절망과 슬픔을 딛고 희망과 기쁨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주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하고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이 되면은 예쁜 색깔로 물들인 달걀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그 부활절 그 계란을 바꿔서 서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게 다가와서 아빠 이게 계란인데요. 내일 되면 아마 뿅아리가 나올 거예요.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은 계란은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기쁨을 안겨줍니다. 이 부활절에 이 계란이 나오게 된 그 유래가 있습니다. 이 풍습의 유래는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로 거슬려 올라갑니다. 로자린드 부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의 그 남편은 십자군 전쟁에 나간 뒤에 나쁜 사람들에게 집을 빼앗긴 채 먼 산골 마을에 가서 피해 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딱한 로자린드 부인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부인은 그 친절에 보답하는 뜻으로 부활절에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예쁘게 색칠한 달걀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달걀에는 부인이 직접 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자린드 집안의 가훈이었습니다. 어느 해 부활절이었습니다. 부인은
길에서 마침내 병든 어머니를 찾아간다는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부인은 그 소년에게 위로하고서 가지고 있던 색달걀 하나를 주었습니다. 부인과 헤어진 그 소년은 어머니를 찾아가는 중에 한 손골에서 병든 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군인을 보살펴주고 로자린드 부인에게 받았던 색깔이 칠해진 그 부활절 달걀을 하나 건네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군인은 그 달걀에 적힌 글을 읽고 너무나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집안의 가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하는 그 글귀를 보고서 그 군인은 그 소년에게 물어서 결국 잃어버렸던, 헤어졌던 그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로 나가므로 집이 빼앗긴 채 절망 속에 슬픔에 잠겨있던 이 여인이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에, 부활절 계란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할 때에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잃어버렸던 남편을 다시 되찾고 잃어버렸던 가정의 기쁨을, 행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절과 탄식 속에서 신음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증인될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은 줄만 알았고 사랑하는 님의 그 죽음 앞에 슬픔과 탄식과 좌절 속에 놓여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되찾게 되었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러 다닐 때마다 더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에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도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고 전하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떠한 슬픔과 탄식과 어려움도 부활의 은혜와 은총으로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어둠이 빛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복음 중에 복음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더없는 참된 희망과 기쁨을 맛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절망 속에, 죽음 속에 살아가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빛을 증거하였어 이 세상을, 밝은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절망과 슬픔에서 벗어나 희망과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행복과 사랑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모른 채 의심하고 전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으로, 정인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9장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하신 성령 점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점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엄과 태가 없도다. 모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동참시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모든 슬픔과 탄식을 몰아내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다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